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 드라마 같은 내용이죠. 우리 한번 다시 성경을 읽었으니까 오늘 제목을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메뚜기 같은 인생인가? 메뚜기 같은 우리 인생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내산에서부터 파란 광야, 즉 가데스에 이르는 광야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는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도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인생의 그 황무한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받는 동일한 고통은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의 그 고통의 분담들은 다르지만 그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뭐가 인생을 만들어 가요? 믿음이 인생을 만들어 가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좀 긴장해도 그냥 목사님 혼자 다 얘기하면 잘 귀에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 믿음은 인생의 결정판이다.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랄프 할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습관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부분들이 크겠지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의 삶을 갖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터벅터벅 말없이 걸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파란 광야, 이곳을 우리는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서의 특징이 있다면 언제나 매 장마다 첫 장에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회막 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매 장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빠진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주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이 결국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헛된 우리의 삶의 방향타가 되고 맙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돼요. 즐거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여전히 주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끝나풀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이거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메마른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 나온 줄로 믿고, 또 목사님은 이 말씀을 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주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앞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게 민수기의 지도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꼭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시내산, 둘째는 가데스 바네아, 셋째는 모압입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들은 바란 광야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바란 광야를 가기 전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그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구스 여자 때문에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문둥병이 걸린 미리암과 일주일 동안 행진을 못하고 대기했던 일들도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무조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당한 시련은 시련과 고통이 아니라 은혜임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지키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이런 신앙은 없어요. 이런 광야는 없어요. 광야는 모두 어렵고 힘든 일뿐이에요.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 말씀할 때 12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그 땅이 어떤지를 정탐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첫 번째로 12 정탐꾼을 보내라. 몇 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장 중요하게 12명의 정탐꾼 중에 중요한 인물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라면 6절 말씀. 6절 말씀에는 유다의 지파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누구예요? 칼렙. 물론 여기에는 요셉의 아들들도 있어요. 7절 말씀에 이사갈 지파 중에서 요셉의 아들,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끈끈하게 사랑했던 아들들입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 이사갈도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업적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시련과 아픔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거기 넘어서 8절 말씀에는 뭐라면 에브라임 지파여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눈의 아들 누굽니까? 호세아를 얘기하면서 쭉 넘어가 보면 호세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16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점령하러 보낸 자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 바꿨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12명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발췌해서 가나안 땅,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머지않아 들어설 그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보게 만든 것은, 야, 정말 우리가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준비한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야 하는 그 고백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경건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에 우리가 화답해야 할 오직 한마디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아멘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요즘 막 자다가도 막 기도하는 게 내 귀에 들려. 아멘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물론 12명의 그 족장들 가운데 빠진 지파가 있는데 그 빠진 지파를 채우기 위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넣었죠. 요셉의 지파도 빼고 그 중에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공동체는 너무 귀하기에 모두가 다 나가버린다면, 모두가 다 가서 정탐꾼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의무와 일들은 여러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의 권사를 세우고 교회 장로를 세우고 교회 집사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는 레위인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멈추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내가 비워진 자리, 채워줄 수 없는 그 자리에는 악한 영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한날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헛된 인생이 아닌 우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명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의 이름이라 하고서 갑자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름을 개명시켜 버려요. 뭐라고? 여호수아라. 그래서 언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언어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바로 이게 호세아라는 언어예요. 이 호세아라는 언어인데 호세아 앞에 이 호세아 이름이라고 하는 앞에 원래 히브리어는 우측에서부터 이렇게 써내려가요. 우리는 좌측에 쓰잖아요. 우측에서부터 글을 썼는데 호세아 앞에 예라는 와우라고 하는 이 점 하나를 찍어줍니다. 이게 바로 이 단어 하나를 추가시키는 부분을 봅니다. 이거는 요드라는 단어예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요드라는 이 단어를 찍으면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요드를 붙이면서 뭘로 바뀌냐면 예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아가 뭐냐면 호세아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게 뭐냐면 이 글자 하나를 쳤는데 뭘로 바뀌냐면 여호수아로 바뀐 거야.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다. 이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언약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로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게. 내가 너로 너희 백성을 구원할게.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만들어 갈게. 누가 만든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나 누구에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암시적인 내 인생의 삶의 능력이 내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함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스스로 계셔서 누구에 의해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내가 벌어야 살고 내가 일해야 살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져 줘. 우리 주님이 책임져.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지금은 다 내 모든 것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내 평생의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때 오늘 호세아가 바뀌어서 여호수아로 바뀐다. 그것은 여러분 봅시오.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12명 중에 미리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구별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되는지.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름까지 개명하면서까지 여호수아로 만들고 그 여호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거라 하는 것을 이미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 속에 나는 잠만 자고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내 인생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해볼까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실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일하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위해 즐거워하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정탐꾼 보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귀한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이 정당원들은 스파이입니다. 앞으로 너희 백성 나라, 너희 나라에 내가 우리 백성이 들어갈 거야. 정당권을 보내면서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 명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십시다. 첫째는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 원주민들 속에 군사력의 능력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도 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으뜸 가는 나라, 우리나라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남자들은 다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걸 무슨 군이라고 그러죠? 예비군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인들 하면 군사력으로 최고를 쳐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가나안 땅이 이처럼 원주민들 속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다소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를 파악해 나가라. 세 번째는 땅의 호불호, 기후 조건이 살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고 어려웠고 힘든지 그 여부를 파악하게 만들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군사적 방어물이 있는지, 또 내지는 군사적 시설이 완벽한지, 그러니까 모든 그 지역이 화력으로 잘 강화가 됐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토지의 후박, 농사는 잘 되는지, 그 땅은 옥토인지, 또 수목 유목, 나무들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 주변 환경들,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토지,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요새화가 됐는지를 파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잘 무장됐는지, 아니면 누르면 깨질 건지, 내가 돈 몇 푼 주면 그냥 확 가버릴 것인지, 그거를 사탄이가 우리에게 재봐요.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 세상 조그마한 물질로 내 신앙 좌우지되지 않는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무능력하고 어떻게 잘 강화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들을 오늘 그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상황은 누구나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누구도 끼어넣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는가. 이 담대란 말은 하자크라는 사역동사입니다. 이 사역동사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때로 우리 앞에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모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의 잔상이 흐려지지 말고, 너 알지? 너는 믿고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임팩트하게 장착되어야 할 중요한 사역동사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시시한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 혹해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길은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거룩한 역사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결과보고를 합니다. 결과보고를 해요. 결과보고를 하는데 23절 말씀 보면, 또 에스겔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위에 깨먹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포도송이 한 송이를 쥐고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고 들쳐매고 오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옥한 거야. 먹을 것이 풍족하고 먹고 사는 거 이제 끝이다. 문제는 광야 생활 한동안만 너희들을 잘해라. 제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 과정만 지나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다 풍랑엽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 놀랄 만한 그 열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면 돼 안 돼요? 실과의 가실의 결실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옥토 같은 젖과 꿀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뭐든 뿌려도 나고 뭐든 우리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쭉 보면 28절 말씀 다 지금 그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닥 자손을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뭐냐면 시간 가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놀랄만한 장면과 젖과 꿀이는 땅을 보았다면 거기로 우리는 피어리드를 찍어야 돼요. 끝. 주님 말씀한 대로 정말 우리 보았습니다. 더 이상 내 견해가 섞이지 말아야 돼. 근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컴마를 찍고 그러나라고 하는 에페스라는 부사 남성형 명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 때문에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본 바의 사실과 또 다른 반대 의견에 대한 난제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면이 거기에 난제로 섞여 있더라. 그건 누구의 견해예요? 정탐꾼들의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본 그대로가 끝인데 그러나 사실과 또 다른 내 생각적인 견해를 그 난제로 숨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망이다. 절망. 여러분 내 생각을 섞으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아멘하면 살아도 내 생각을 접붙임하게 되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2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탐지할지라도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능히 너를 통해서 일할 테니까 다른 난제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그 믿음의 시선만은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치 골리앗 장군처럼 키가 6척 장군인 그런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도 있었고 거기는 아말렉 여부스인 아모리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없는 이 사람들과의 아말렉 자손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 끝. 행복 끝이 아니라 보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내가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만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누구나 이런 고통스러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느냐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만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 성은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성이에요. 난공불락이라고 할 정도로 금성철벽인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그 여리고성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봐요? 전쟁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와장창 충창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우겨질 수 없는 참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갈렙의 말과 상반된 10명의 현실적인 말들이 부딪혀지게 되죠. 이제 정말 피 튀기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그리고 10명의 이야기. 여러분, 다수가결로 하면 누가 더 우수한 언어일까요? 10명이잖아. 10명과 2명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결이 아니에요. 다수가결이 아니에요. 다수로 손을 들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갈렙이 드디어 얘기하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여기서 조용히 하라는 말은 뭐냐면 쉿! 야, 너희들 하는 말 쉿! 뭐? 그러나 야, 쉿! 그런 믿음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언제 올라가서?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능히 어떻게 하라고? 이기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승리가 있는 여호와 니시. 우리 모든 것은 망하고 우리 모든 것은 질 수밖에 없고 우리 모든 것은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여호와 니시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서 여러분 건강해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밤새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가 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게 하셔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 한 달 한 달 보낼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아까도 기도할 때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생명 속에 함께 일하시고 내가 지금 숨쉬고 내 피 속에 흐르고 계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그 땅을 취하자. 말할 거 없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말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이제 우리 거기 가면 죽겠다. 거기는 땅의 거민들, 안악자손들, 키가 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절대 긍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큰일 할 때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현실을 보세요. 이게 되겠는지.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합시다 하면은
그 사람 따라온 줄 알아요? 안 따라와. 네가 혼자 다 해라. 다 하고 나면 내가 나중에 함께 할게.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의 한마디 고백.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초월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항상 담대하게 도전의 의식을 갖는 그것이 오직 믿음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 어떤 것들로 불순물을 섞을 수 없는 오직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장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반된 사람의 보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10명의 상반된 사람의 보고 내용 어떤 게 있을까? 첫째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못한다, 강하다 얘기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뭘 못하리라. 시작.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안씨 성도들, 오씨 성도들, 안 된다, 못한다, 절대 능력 없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못하는 이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33절 보다면 강한 이유는 거기에 네피림 후손과 아낙 자손들의 거민을 보았다. 하나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콧김 한 번으로 다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일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골리앗 장군과 다윗 얘기를 한번 못 들으셨어요? 그는 대단한 골리앗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렇지만 물맷돌로 때리니까 그 모든 허점을 발견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못에 그 돌멩이 하나에 박혀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약점을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수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절망적인 딱 한마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아도 어떤 사람이다? 메뚜기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파충류 같은, 보잘것없는 곤충 한 마리 같은 인생이 정말 우리가 초라하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거다 하는 거예요. 지나친 과대망상이에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빠져버리면, 내 뒤에 나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 얼굴이 뭐 대단한 미남이고 훈남이고 대단한 무슨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세월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도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오지도 않아.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흐리지 않고 모세가 마르지 않도록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런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의 축복이 우리 뒤에 일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절망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그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믿음을 장착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어간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 주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면만을 감각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미리 아시고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미리 약속하신 바를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멈추지 않는 주의 손길로 우리를 통해 이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으로 내 지친 내 심령과 내 육신을 위해 업고 걸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담대히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도 그 텀을 넘어서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갈 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기대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